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어려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조안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들은 아주 오래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아라. 그리고 5절에 가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들어가면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한다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러한 실제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죠. 열왕기나 역대서에 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고 선지서에 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와 대항했던 그 참 선지자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들어왔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일어난 아주 그 끔찍한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950년대에 일어났다가 1978년에 종말을 구했던 인민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인데요. 미국에 있었습니다. 사회정의와 평등을 외치면서 일어났다가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자신을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으로 칭하는 그런 신성모독을 했죠.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미국 의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교주의 명령으로 신도자 900명이 청산가리를 먹고 집단 자살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상 이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1950년대에 발생했다가 1980년대까지도 활동을 했던 다위파라는 게 있어요. 다위파라는 것은 80년대에 데이비드 코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나타나서 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어린 양으로 칭하면서 무기와 식량을 비축하라고 종말을 대비하라고 그렇게 해서 미국 FBI와 치열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부의 강제 진압에 의해서 진압이 됐는데 건물에 불이는데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다 죽었어요. 지도자도 죽고 80여 명의 신도와 어린이들이 함께 다 죽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 뭐냐, 이단들의 종말이 이렇다는 거죠. 이단들이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그들은 정부의 진압을 받게 되는 그리하여 끔찍한 살인과 자살로 끝맺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오늘 노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을 했죠. 1장 입시를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는 것은 2장에서 그러나 이렇게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의 문제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역사상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죠. 오늘날에도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편지를 쓰는 중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겠죠, 아마. 그 거짓 선지자들이 보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했거든요. 이와 같이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다는 것이나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사탄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용을 쓰는지 교회까지 침투합니다. 각 성도의 심령에 침투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리더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이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에 침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내 옆에 있는 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어떠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왔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새신자할 때 그와 얘기를 하면서 잘 분별해서 잘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내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 이단들의 폐해는 뭐냐? 이 거짓 선생들의 폐해가 어떤 거냐면은,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호색하는 것. 호색이라는 것은 방탕한 걸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생들을 따르면 결국 그 선생이 방탕하니까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의 본질은 방탕과 탐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주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교회가 욕을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러냐? 그러니까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단에 넘어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가 그렇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그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싸잡아 욕을 먹고 전도 임무에 막히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국 개신교 많은 지도자들이 가서 그를 축켜 세웠습니다. 대단한 지도자로 축켜 세웠는데 이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이단에 취약하고 또 이런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분별력이 없어서 이런 행동하는 것은 교회에 큰 해악이 되는 거죠. 전도의 문이 크게 막히며 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고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욕을 먹게 됩니다. 얼마나 이거 창피한 일이고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거죠. 1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럽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이면 문제적으로 멸망의 이단이에요. 멸망의 이단. 이 이단은 그 본질이 멸망이죠. 이단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고 이단에 소속된 사람들 멸망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지도자와 그 따르는 무리도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은 멸망의 이단이죠. 이 멸망의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몰래 은밀하게 끌어들입니다. 사실
거짓 선생 자체가 이단의 마수죠, 마수. 마치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가장하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어느 때가 되면은 마각을 드러내고 본성을 드러내면서 많은 폐해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들은 그리고 어떤 특징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을 부인하죠.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라는 것은 주인을 말합니다. 주인. 자기들을 사신 주인. 그러니까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샀으면 그 노예 주인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주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로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속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자기들을 산 주인을 부인하고 하는 이 헬러 단어는 당신이 우리가 말하는 부인, 영어로 말하는 deny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부인한다는 것은 거절하다, 거부하다 하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거절합니다. 우리 주님을 완전히 거부해버립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마치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뒤로 가면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완전히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통일을 보십시오. 문선명을 재림주라고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실패했다고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두 번째, 그들은 윤리 도덕을 무시합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그들의 호색, 그들의 탐욕, 그들의 그 방탕한 것을 따를 것이다. 그들은 굉장히 방탕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합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그 마각을 드러내면서 돈을 갈취하고 성비위를 저지르고 보십시오. 거기 JMS라고 하는 정명세가 얼마나 엄난합니까? 오늘날은 드디어 그것이 드러나가서 이제 국가적인 형벌을 받았죠.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거짓말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다미 선교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위단들이 다 재산 헌납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갈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또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성도를 이용합니다. 3절 볼까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하는 것은 탐심에 가득하여서 탐심에 푹 쩔었어요. 이 말이에요. 탐심에 젖어가지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거짓말로서 너희를 이덕으로 삼다는 것은 장사를 한다 말이에요. 성도를 장사로 삼아요. 돈을 갈취하는 겁니다. NIV 성경은 그것을 착취한다, 이용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늘 물질적 욕망, 인간적 욕망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것을 때가 되면은 적절한 때가 되면 마음껏 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돈을 갈취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성적인 문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배도해버립니다. 거짓말은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사탄의 전유물이잖아요. 사탄의 쫄개들이죠. 사탄의 종로로서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도 이런 전행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마치 기업처럼 경영해 나가면서 거기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자기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꾼목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꾼목자도 더한 사람들이에요. 이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은 말씀을 잘못 적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농구로 오용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성 모독적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신천지는 교제를 높이면서 헌금과 충성을 강조합니다. 통일교는 축복, 결혼 등을 통해서 교인들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착취합니다.
다미 성경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 hun납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종말이 어떨까요? 종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께 다 정해놓은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동일한 말이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반드시 멸망하며 반드시 심판이 속히 올 것이라는 사도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쭉 보면 이제 역사 과정에서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는 4절은 왜냐하면 하는 이 접속사가 원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고 이건 가정문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했다면 저렇게 했다면 그렇죠. 하물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하는 그런 말이겠죠. 4절을 볼까요? 사탄에 대한 심판을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말이죠. 복잡하지만 어두운 구덩이에 감금했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둔다는 것은 감금하다. 10년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구덩이죠.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에 감금하여 감시자를 붙여서 심판에 넘겨주다는 거예요. 감금해가지고 그 감시자를 딱 붙어서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고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에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늘 그 재림의 순간, 온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그 때를 말합니다. 그 때를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면서 가두어서 보초를 세워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오늘날 활동하는 것은 그 졸개들이죠. 유다서 1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동일한 말이죠. 이게 사절과 동일한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이 사탄이 누군가에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지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용과 싸우는데 그 용과 그 졸개들이 바로 사탄이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 3절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을 잡으니 곧 에베미오스 마기오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그랬거든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고 징계 중입니다. 갇혀 있어요. 그 졸개들이 지금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먼 줄 알고 아주 극악스럽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는 우리 5절을 볼까요? 5절에는 그리고 하는 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자, 옛 세상을 심판했다고요. 옛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아니라 오늘의 세상은 한번 심판하고 뒤의 세상이잖아요. 두 번째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는. 창세기 6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세상이 정말 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어 서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더디는 홍수로 심판하죠. 근데 이 세상은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라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한번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노아 홍수 그 시절의 사람들처럼 악하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이 오겠죠. 주님의 재림이 그때 올 것입니다. 여기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랬어요. 유대 전생에 의하면 노아는 회개를 열심히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는 건져주셨다.
6절에 갑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심판하시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면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이 엄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죠? 이 말은 엄란한 행실을 일삼는 무법한 자들에게, 엄란한 행실에 푹 빠져 있는 그런 무법한 자들에 의해서 롯이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어렵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롯이 어렵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질 때에 롯은 눈을 들어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갔습니다. 점점 따라가다가 도시로 들어가서 도시의 환락문화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엄청난 악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걸 보이죠. 우리는 그때 롯이 어렵지 않은 것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해 주었습니다. 롯을 그래서 구해 주었다는 것은 그가 상대적으로나마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롯을 구해주냐면 그 이유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보러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잖아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보러 그 의로운 심령을 계속 괴롭혀왔기 때문이다. 롯은 거기에 살면서 자기 심령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악한 행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심령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롯이 그들의 행실에 그들의 문화에 휩쓸려 들어갔으면 괴로움이 없었겠죠. 동일한 행동을 했겠지만 롯은 그들을 보면서 마음의 심이 괴로웠다 그럽니다. 나는 이 엄란한 세대의 탐욕을 보고 심령이 괴롭습니까? 아마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외면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롯보다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오 그랬습니다. 이것이 새 시대에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삶의 원칙이죠. 애통해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심령의 고통을 받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9절 10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보면은 10절에 가면은 뒤에 보면은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고 했잖아요. 주께서 아시느니라. 원문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님께서 아신다. 주님께서 뭘 아시느냐? 경건한 자는 어떻게 그 시련과 고난에서 건지실 줄 아신다. 주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형벌을 받게 하면서 어떻게 심판의 날까지 그를 지키고 있을 줄 아신다. 경건한 자는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불의한 자는 벌을 주면서 심판은 그날까지 지키고 있다. 그 사탄이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서 형벌을 받으면서 보초를 세워서 심판의 날까지 지키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특별히 그죠. 그리고 특별히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에게 말하자면 불의한 자의 대표격으로 10절에 보면 특별히 이런 자들, 어떤 자냐면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며 주권자를 멸시하는 자. 주권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주님이시잖아요. 이 주권자를 멸시하는 그 자. 반드시 형벌을 주고 심판의 그날까지 지키고 감옥에서 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있잖아요. 왜 그러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기나긴 고통을 끊임없는 틀 같은 것을 지나야 합니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내가 악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적시 심판하실 때면 나는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적시 오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받는 이 고통도 때가 되면 반드시 구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까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지만 반대로 의로운 것을 구출해 주셨고 의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롯도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다도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어떤 고통을 받는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출해 주실 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을 조심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떠나서 방탕에 빠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모독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라마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보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배웠던 그런 말씀과 혹은 그 설교와 결이 다르다면 100%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혹한 말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말을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해서 풀어준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을 다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라고 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믿으라고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존스타운의 짐 존스처럼 그리고 다윗 파티란 데이비드 코레시 같은 그런 집단적 비극은 반드시 종말을 만다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통일과 신천도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과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받아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심판받을 없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롯은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을 더 높이는 그런 신앙은 언제나 파멸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는 혹시 사람을 의지하거나 말씀보다는 어떤 목사의 해석을 더 신뢰한 적은 없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단이 나한테 접근할 때 그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신천지가 내게 접근해 온다. 통기교 사람에게 접근해 온다. 혹은 유튜브에서 내가 무심코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그 소리가 이상한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이 있는가? 무심코 내게 어떤 SNS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말하자면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아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자신이 다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거짓을 금방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별력을 잘 가져서 거짓을 잘 분별해내고 주님의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 노 사도를 통해서 유언처를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과거의 역사처럼 구약에 있던 것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심한 폐해를 일으킬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런 우리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많은 교회에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담할 때마다 세상 사람보다 교회 전체가 욕을 먹을 것임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거짓 선생에 속지 아니하는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건전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서 주님을 굳게 바라보며 건전한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